아멘.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은 언약궤 안에 담겼던 세 가지 성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처럼 언약궤 안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보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십계명 돌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언약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친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켜주는 매개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새겨져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지도자로, 리더로,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했음이 명백해졌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물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물건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자, 앞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속에 보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 보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물건을 보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분주한 일에 휩싸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새소망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에 새겨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새소망교회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 흔적, 하나님 추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새소망교회 창립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34년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창립 기념주일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드 바셴은 이사야 56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5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야드 바셴이라는 것은 기념물과 이름을, 바로 이 단어에서 바로 히브리어 야드 바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기념물과 이름입니다. 뭔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야드 바셴은 기억과 이름으로도 옮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드 바셴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며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입니다. 실제 여러분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어린이 추모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당시 희생된 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이름이 스피커를 통하여서 한 사람씩 호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2층 전시실에 올라가면 동판으로 새겨진 큰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망각은 포로 생활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자, 이 문장은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담고 있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내므로 미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구원의 비결이라는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은혜나 믿음이라면 모를까? 과연 기억이 구원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기억이 진정 구원의 비결이라면, 미래의 역사를 구원하는 비결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그걸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억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신명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기억이 구원의 비결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찾아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기억하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18절,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끊임없이 신명기의 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쉽게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3 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7 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렁이 담 넘어 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10 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계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십계명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계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 기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비로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 하나님의 존재감이 전혀 0.1%도 없다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명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자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영어로 보면 penetrate입니다. penetrate라는 것은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그 뜻은 단순히 말씀에 관한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카르의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관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와 재현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서만 말씀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뚫고 나와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죠.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부단히 말씀이 그때 거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로 번역된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억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만 시키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억했다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연결되는 기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8장 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에 함께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습니다. 자카르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만 하셨나요?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만 하는 기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비를 멈추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히브리어 자카르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억, 행동으로 연결되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11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풍요로움이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12절,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펴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신명기 저자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교만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둘이 긴밀하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교만,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으로 넘칠 때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며 하나님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빈 마음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채워주는지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과 지식으로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만이 시야를 가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 걸로 착각하며 이러한 부와 이러한 내 삶의 형통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미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맺었던, 함께 만들어갔던 그 추억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억이 별로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극적인 구원과 극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 하나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주 사람이 살아가기엔 척박한 환경이죠. 광야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잊을 수 없는 분을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딜리트, 삭제,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주도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쌓아 올린 부가 자기들의 힘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느 순간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마치 내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한 삶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평안을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내 삶의 공간에서 추방되었는데 내가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요. 계속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성공에 성공을 거듭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내 인생에 그냥 대로가,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공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평안은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닥칠 어두운 청사진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전개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일구었다 착각했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형통이, 그 평안이 뭡니까? 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단초로 작용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카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긴 기억한데 그냥 내 마음속 한켠에서만 기억되는 하나님, 내 내면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긴 있는데 그냥 내 안에서만, 내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나와서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나요? 특정한 시간에서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민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만을 구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그때 거기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재현되지 않는다면, 경험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역사책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책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역사책을 읽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 없죠. 그러나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카르, 하나님이 나를 관통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중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 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새소망교회 34년 그 발자취에 새겨진 하나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새소망교회와 함께한 세월이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추억이 있다라면 그 추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방주 속에 들어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건짐, 이건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행동으로 옮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만한 그 출애굽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라는 그 말에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망각해버렸다. 우리를 잊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아멘. 자, 여인은 잊을지라도, 엄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예. 늘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절대 희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기적,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이 놀라운 기적이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 있으니까 늘 볼 거 아니에요. 늘 확인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데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이 그 지식이 우리를 뚫고 나와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다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장 호소력 있게 증언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